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오늘 본문은 구제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야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산술적으로 설명한다면 10개의 칭찬이 있는데 9명의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버리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칭찬을 1밖에 못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칭찬을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늘의 상급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아예 알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칭찬이 9명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칭찬을 10 다 받을 수 있고 사람의 칭찬을 1만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칭찬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는 동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칭찬의 횟수나 사람 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의 정도와 규모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반면에 그 일을 통해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한다면 그건 시작부터 하나님 영광과 관련이 없으니 하나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게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는 게 더 중요하니 하나님 칭찬이 애초부터 배제된 활동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1절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칭찬을 마음껏 받으셔도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향한다면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칭찬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너무 칭찬에 취해버리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시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잘한 사람에게 칭찬을 아예 안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칭찬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는다고 하늘의 상급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이 그 의도가 아니란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한 사람이 교만해질까봐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는 게 독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칭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빼앗는다는 그런 산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껏 격려하고 칭찬하셔도 괜찮습니다. 적정선에서. 2절은 아예 대놓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구주에 대한 비판입니다. 칭찬 세례라는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나 사람 칭찬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 칭찬 자리를 사람들의 칭찬으로 대체해버려서 세례라는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주는 칭찬에 너무 매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예계 활동이나 정치 분야나 뭐 유튜브, 스레드 같은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뭐 그러한 일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쪽 업계에도 그런 분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데 자기 우월주의에 빠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다시 구제로 넘어와서 구제 활동을 완전히 꼭꼭 숨어서 할 수는 없지요.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를 문제시 삼는다면, 그러니까 오늘 구절을 보면서 무조건 꼭꼭 숨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영화나 책에서 어떠한 위인이나 평범한 사람의 구제 활동 업적을 알리는 모든 활동이 잘못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릴 때 이런 방향으로 가면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 사람 대단하다라는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구나라고 사람들이 반응하게 된다면
특정인의 업적을 알리는 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까지 해봅니다. 기독교의 구제활동 업적을 대서특필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알리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홍보의 방향성이 하나님 찬양으로 향하게 해서 저는 이것도 필요한 홍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아예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4절에서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주로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제 활동을 통해 하나님 높이는 홍보를 하는 사람들을 질타하시는 구절이 아닙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그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기식으로 구제를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제발 숨기라고. 3절과 4절은 자기 과시적으로 구제하는 사람들. 나 이 정도 선행하고 있어. 라고 자기 홍보하는 사람들. 하나님 증거가 아니라 마치 고아원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알리려고 사진만 찍고 가버리는 특정 부류처럼 그렇게 구제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교훈을 3절과 4절이 줍니다. 4절 하반절.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주더라도 나의 섬김, 구제 섬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갚아준다라는 표현은 구제하면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구제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칭찬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영적인 충만함, 내적인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3절은 많은 구제 활동을 하는 사람의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3절이 보여주기 식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는 하나, 구제 활동을 성실히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을 알려주기도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바로 옆에는 왼손이 모를 정도로 자동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제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활동, 이미 자동화된 신체적 활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 왼발을 먼저 내민다든지, 문을 열 때 오른손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든지, 바닥을 손으로 짚을 때 왼팔을 이용한다든지 등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오른발 먼저 내미는 등 각자 다른 방식의 신체적 활동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된 언어 습관도 있고 제스처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 반응과 표정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모든 현상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합니다. 직접적인 경험, 책, 글, 뭐 이런 것들이 뭐 기독교적인 요소를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도 여러 모든 활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아내려는 특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은 그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제 활동에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구제 활동인데 바로 옆에는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냥 이 구제를 하는 활동이 자동화 시스템 되어 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로 도와줘야 하는지 분별이 되면 자동으로 바로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수준으로 구제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 활동이 이렇게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과 헌신이 쌓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구제 활동은 세상에 크게 알려지지 않는 소소한 구제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제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게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기독교인의 이러한 작은 구제가 공동체 전체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그렇게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게 합니다. 자기 과시형 구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남을 돕는 구제가 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복음 중심의 구제 활동을 하는지를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제의 자리에서 남을 돕는 삶을 사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